제목이 좀 어렵죠. 네. 정체성이라 그러면은 개인적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거 질문에 대한 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은 소개할 때 이름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런 신분, 내 신분이 뭔가 그걸 말할 때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크리스찬답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답게 행동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맞아. 그렇게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어떠세요? 이렇게 할 때 나라는 신분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그 자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특징, 그게 곧 개인의 정체성이다. Personal Identification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개인의 정체성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요셉의 그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이런 별칭도 붙입니다.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징이 무언가 그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뭘까?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여기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기 그의 주인이라는 것은 보디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친위대장, 왕의 친위대장하는 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라는 것은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백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봤다. 모든 어떤 한 가지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어떻게 말했기에 어떻게 모든 일을 처리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바로를 왕으로 왕이지만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다시피 하는 이 보디발이 그 바로의 그 친위 대장이 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요셉에게만 해당되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뽑아서 읽었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야곱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지파와 이스라엘 온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범사에 성공하고 부하고 행복할 때만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과 종의 자리, 죽음의 그런 어떤 사제에 끌려가는 그런 엄혹한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개인의 그 신분으로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자기의 신분,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그런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끌어진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그리고 그들이 겪어온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곧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정체성이다. 말이 됩니까? 네. 자,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한 민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인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제가 그 숙소에 가서 그 아파트인데 35층 칸에서 이렇게 보니까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다 보이고 좀 내려가서 조금 이렇게 전철 한두 정간을 타고 하니까 거기가 뭡니까 트레이드 센터 뭡니까 테러 분자가 비행기 몰고 가서 부딪혀가지고 다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무역 빌딩. 네, 그 3,000명 이상 죽은 그 자리에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그 건물을 짓고 메모리얼 지역을 만들 그 추모 공간을 만드는 거 다 있고 거의 3,000명의 이름이 다 이상된 사람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그런 걸 또 보고 그러면서 제가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전에 좀 미국에 이렇게 가보긴 했지만 이렇게 거기 맨하탄의 숙소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고 이런 지역에 내가 유엔 본부도 있고 이런 지역에 내가 와서 이렇게 서 있구나. 그때 제 마음에 좀 충격이 있어요. 야, 강원도 촌놈이 어떻게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유럽 세계의 중심까지 왔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노마딕 히스토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 이주 과정, 그 애굽 땅에까지 가서 요셉이 총리 되신 데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종이 총리 되신까지 됐어요. 애굽 그 당시엔 제국 아닙니까? 전 제 퍼스널 히스토리, 개인의 역사를 보면은 강원도 동해시 촌놈이 말이죠. 서울까지 와서 공부하고, 그것도 뭐 공부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 정도 그렇게 하다가 또 이스라엘까지 우리 신촌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우리 김현태 목사님 만나고 아주 이렇게 우리 김정희 사모님 또 어머니 또 제가 모시고 신방도 많이 다니고 우리 정진경 목사님이 또 히브리 대학교 입학 원서 또 구해 주셔갖고 그래서 히브리 대학 가서
비브리하게 공부하게 되세요. 그 하다가 또 이렇게 영국도 가고 또 어쩌다가 또 미국까지 왔다. 이렇게 서서 지난 일들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중심까지 오게 하신 이 과정을 나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의미로 내 삶을 재해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비록 부족한 게 많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뭐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고쳐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좀 모자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영광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역사의 그런 어떤 그 한 과정을 통해서 순간순간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형통케 하셔서 세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 내 삶을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완벽하세요? 온전하세요? 우린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자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그 자손이 아브라함도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요셉이 왕의 총리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지리적인 이동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 또 함석헌 선생의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아주 전 심취했던 적도 있어요. 민중의 힘 이런 거 아주 저는 아주 그게 참 진리처럼 여겨졌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기독교 관점으로 본 그 한국 역사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함석헌 선생의. 그래서 이 오늘 설교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과거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를 어떻게 히스토리컬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농경사회와 같이 그런 문맹이 높은 80% 이상이 문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시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그런 깨인 사람들이 문맹 퇴치를 위해서 한글 공부하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 하다가 점점 우리가 산업화, 수출을 주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단계를 밟아서 오늘날 실제 선진국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역사의 과정을 지리적인 것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치시켜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가만히 볼 때 이 우리 한국 내에서 그리고 한국의 국력의 신장의 역사를 볼 때도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동과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는 그 농촌에서 이렇게 하다가 산업하면서 좀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때는 시골 교회들이 도시 교회를 위한 모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예수 믿고 그런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공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도시로 집중해 살며 도시화되면서 교인들이 도시로 다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그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 이런 이동이 있었는데 그 다음 우리가 무역이 신장되면서 무역 수출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진국 넘어서 우리 선진국이에요. 10대 강국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세요? 저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줘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맨하탄에 가서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면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구나. 우리나라의 이 국력이 이 세계의 중심에까지 이렇게 왔구나. 우리 이 역사를 기독교의 이 신앙의 역사로 재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을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될 때는 모든 게 잘 되는 거 감사해요. 찬송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이 있을 때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긴 역사에서 볼 때 암흑기가 많았어요. 위기가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이 위기 때마다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사적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먹고 그냥 거기에 취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끄셨을 때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 못했다면 이렇게 발견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올청기적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여유로움과 우리의 강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이거가 오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 국가, 선진 국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이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크리스찬의 책임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진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세계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미국이 세계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계에 대해서 평화를 위해 책임질 그런 그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그 법도를 세상 속에서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미국이나 이 서구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축복,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행했던 일이 뭔가?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그들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더불어 신문명을 전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대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선교가 우리는요, 영혼 구원,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시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제시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한 일 가운데 교육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여러 복지 그런 기관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기본을 놓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구제품 받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 많은 그런 그 나라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럼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행했던 그러한 그 일들을 그 모델로 생각해서 볼 때, 그렇게 볼 때도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받고 그들이 강성한 그런 민족으로 되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역사적 그 정체성, 그걸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었는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스라엘이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얻었다. 범사라는 건 정치적, 군사적, 모든 그 모든 사회적 이런 것이 다 형통했다는 그런 뜻이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시대를,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그들이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그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그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우리가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선교할 수 있지만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태국을 대상으로 놓고 한번 선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갈 때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전파됨으로써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 태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이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혼동스럽습니까? 냉전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이 약속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 일이 그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눌러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전쟁을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특별히 요즘 보면은 이 네팔이라든가 또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 또 남미 지역 이런 데서 MZ 세대들이 반정부 그런 운동을 막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전에는 우리가 1900년대 초에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소비에트 연방이 이루어지면서 이 공산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50년대 초에. 그런데 1950년대 후반부에 1960년대 초에 1970년대 초에 1970년대 중반부에 1980년대 초에 1990년대 초에
요즘은 보면요, 이런 제3세계 이런 인도네시아나 네팔 이런 데 보면은 공산당을 대항해서 MZ 세대들 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세계가,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가 계속 계엄령 선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계엄을 내리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세계가 이렇게 좌파 그런 정치 주자들에 대해서 MZ 세대가 반항을 해야 하는 그런 세대로 바뀌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우리 기독교에 가면은 영혼 구원과 더불어 그 구원받은 영혼이 복된 삶을 누리게끔 사회 제도와 이런 경제 부흥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태국에 보면은 빈곤율이 많아요. 한 80%가 서민. 근데 서민의 삶이 20, 30%의 국민들의 삶에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들, 동성애자들 이런 게 아주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이 트랜스젠더 이런 여장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앉아가지고 손님 맞고 이런 거 보통이에요. 태국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회, 그리고 길거리에도 보면은 젊을 때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자 노릇하던 그런 남자들이 늙어서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길에서 구걸을 하는데 보면은 가슴들이 확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구걸하고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이제 가게 들어가면은 여자 둘이서 이렇게 장사하고 하는데 보니까 동성애자 그런 부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1월부터는 태국에서 동성애자 결혼도 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사회 전반이, 그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도 보면은 남자애들이 루즈 바르고 화장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걸 보면 좀 사실 혐오스러워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문란해요. 성적으로 문란. 그래서 15살 되는 아이들이요 벌써 연애해가지고 애기 낳고 그래요. 정말 한심스러운 일은 제가 가서 처음부터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가 있는데 이 사역자가 젊을 때 결혼을 했는데 부인 나이가 15살 때 이 친구가 22~23살 될 때 만나갖고서 동거하고 애 낳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나서 이렇게 사역할 때도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처에 예배 드리고 하는데 우리 어느 집에 신방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집이 지금 아이가 지금 그 집 딸이 있는데 지금 남자가 버리고 가가지고 혼자 있는 엄마가 같이 사는데 어려운데 그리고 신방 좀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 여자아이가 15살짜리예요. 그러니까 15세, 16세, 17세.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이렇게 놀다가 그런 임신해서 아기 낳고 이러고 난 다음에 남자애는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대 때 그런 아기가 생기니까 공부도 못하죠. 어디 직장
그냥 제대로 가지도 못하죠. 생활 자체가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들도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서민층 가운데 대부분이 열악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더 많은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이게 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저희들 기도회 가려고 우리가 그 현지인 그 태국인으로 같이 만나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아주 여장을 한 두 여자가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갸름갸름한데 한 사람은 아주 몸이 딱 벌어지고 그런데 아주 그 여자 정장을 딱 했어요. 치마 입고 막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그 좀 굵어요. 근데 이제 여장을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여장가 보다 하고 간데 보니까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기도회 같이 동행을 했어. 모르고. 이제 다른 분이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기도회 그 이제 하고서 그 사람 뭐 간증 시간을 뭐 달라 해서 줬어. 근데 간증을 하고도 나중에 자기가 은사 받은 거 이런 걸 간증하고 나서는 기도 받을 사람들 다 나오라 그러더라고. 전 저 뒤에 서 있다가 이제 그걸 몰라 그 이제 나와 기도를 막 해주고 그래요. 아니 저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인데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준다 그러냐. 간증할 때도 뒤에서 그거 시키지 말라고 중단시키라고 우리 같이 간 사역자한테 막 이래서 표시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근데 막 기도해주는 그것도 막을 수가 없어. 네.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 성전환자들이 근데 태국 사람들 자신이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리고 제가 그 민부라고 방콕 옆에 그 개척한 교회, 사타롬자의 교회라는 그 교회는 한 5, 60명 모였는데 거기에 한 60대 된 그 은퇴한 교인이 한 사람이 아주 뭐 풍채도 좋고 언변도 좋고 교회에서 아주 또 좋은 직장에다 퇴직을 했으니까 연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해. 교회에서 한 역할을 해요. 상당히 그 영향력 있고 이렇게 하고 늘 이제 매주마다 나와서 간증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집에 같은 교회 나오는 그 남자들 몇 명이 2명이 같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자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 대수롭장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동성애 관계를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선 그 교인 한 너댓 명 좋은 그런 사람들 데리고서 나가버려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 그 동성애의 그 성격을 감추고 들어와서 교회에 나중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타격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이 아이들이 연애하는 게 자유로워요. 어린애들. 그래서 싱글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싱글맘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태국에서 같이 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서 이 태국의 이 가정사역, 가정의 중요성 이걸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자들을 이렇게 봐도요. 사역자들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은 거의가 다 깨진 브로큰 패밀리, 재혼하고 보면은 남자의 자녀들이 다 큰 놈들이 있고 여자의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뭐 돈 생기면 다 양쪽 좀 나눠주고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리고 정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윤리와 법도를 따라 지켜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그건 몰라요. 이미 깨진 상태에서 어쩌다가 선교사를 만난다든가 어떤 크리스찬 지인을 만나든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태국에서는 이 성적인 이런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탁신 총리의 여동생이 탁신 이후에 총리가 됐는데 그 여동 잉락이라고 하는 수상이었는데 그 여수상도 그 뭡니까? 그냥 동거 관계, 결혼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태국 사람은요 그 자기 그 부인을 부를 때 팔라야라고 부르는 게 아내, 마누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 팬이라 불러요. 팬은 애인, 동거자 뭐 그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그 팔라야라고 소개해도 이 사람들은 팬, 아짠, 팬콩 아짠, 빠이라인, 이걸 뭐로 팔라야라고 불러요. 우린 팔라야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 아내, 내 마누라 이거 불러야 되는데, 동거인 뭐 이런 식의 그 정식 부인보다는 팬이라든가 그런 말을 부르기 보편화되어 있어요. 어떤 결혼이라는 그 어떤 그 규범 이게 약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애인 이런 걸 미아라 불러요. 미아. 보통 사람들 가정 이렇게 가정을 가진 그런 그 성인 남자에 대해서도 너 미아 있어? 애인 있어? 이게 보통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싱글 마음이 특히 많은데 우리가 정말 과거 우리 한국에서 교회들이 그런 유경사 이런 걸 많이 했듯이 태국에도 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태국 사회에서 우리가 행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한국 교회의 이런 교회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적인 정체성, 정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